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 이런 제목으로 재림과 휴거 시리즈 14번째 시작하겠습니다. 이 인치심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치심이죠.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는 그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인치심이란 단어가 영어로는 마크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치시고 사탄 곧 마귀라고도 하는 에뱀 이가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데 적그리스도도 표를 통해서 인을 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를 막 궁금했던 것들이 많이 해소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마크 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도장을 찍는단 말이죠. 이건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소유권을 이렇게 주장할 때 그 짐승들에게 이렇게 마크를 찍어서 인을 쳐가지고 내 소유다 이렇게 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헬라어로 카라그마라고 합니다. 카라그마, 카라그마, 인을 그 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인을 친다는 말은 구약에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 에스겔서 9장 4절 보면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기서 표를 영어 성경에는 마크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여기서 그 이마에 표를 받는다는 말을 마크를 찍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주일을 지킨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들은 안식교인들이 볼 때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죠. 이렇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해야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하나님의 표와 짐승의 표를 구별해서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제 이 말씀을 손목에도 그리고 이마에도 붙여서, 그래서 이제 그 지금도 유대인들이 뭘 이렇게 네모로 된 거 이렇게 목까지 붙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거를 이제 양피지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손목이나 이마에 표를 붙이고 다니는, 지금도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하나의 그 유대인들의 문화에는 이제 인을 친다 하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고, 이것을 이제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인을 쳐서 또 하늘로 데리고 가는 이런 것으로까지 이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을 다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그랬죠.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시리라. 그분이 약속의 성령이죠. 그분이 그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를 인을 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성령 세례 주는 사역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이제
그 우리 교인들 전 교인들이 성령 세례 받도록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고, 또 이제 소문을 들은 타 교인들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희 교회 성령 세례 받고자 이렇게 가족별로도 오시고 방송을 보는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지지난주에 금요일에 우리 금요 기도회, 금양로 기도회 많은 분들이 또 성령 세례 받고 갔습니다. 굉장히 행복해하시고 감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나오지만 우리가 좀 계시록은 이렇게 찾기 쉬우니까 좀 찾았으면 좋겠는데, 요한계시록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도 보겠지만 불편하지 않는 분들은 성경을 찾아서 읽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3절 4절. 자, 우리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우리가 다 같이요. 시작.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9장 4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9장 4절. 근데 그 나팔 재앙이 말 때문에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그 황충이 땅에서 올라오죠. 연기 가운데 올라오는데 이제 또 천사들이 외칩니다. 4절 보세요. 9장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이렇게 그 인침,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절대로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0장 4절 잠깐 보겠습니다. 좀 뒤로 넘겨서요. 계시록 20장 4절. 자, 다 같이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천년 왕국이 있전에 대환란이 있죠. 그러니까 그 대환란 안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 그러니까 이마와 그의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이 살아서, 그러니까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죽어요. 근데 그들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하늘로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재림 때 첫 번째 하나님의 인을 받아서 휴거에 동참한 자들, 두 번째 14만 4천은 유대인의 숫자죠. 유대인의 그 환란에서 그들이 인받지 않고 한 그 14만 4천들, 그리고 그 외에 또 짐승의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세 번에 거쳐서 올라가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타임라인을 보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짐승의 표를 한번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의 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뭐 책을 사서 읽은 분도 계시고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저러 막 그 이런 그 영상을 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좀 두렵고 이 계시록에 뭐 짐승의 표니 뭐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좀 우리가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인데 환란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공포스럽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랩처, 휴거가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 그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차이까지 그 이스라엘을 완하게 됐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여기 이제 이스라엘 사역하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매해마다 가서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또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또 가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 그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통역 사역을 하는 이제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늘 처음으로 오셨고 낮 시간에 오셨는데 밤에도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스포천 목사님 설교를 인용하며 이스라엘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이제 그 목사님이 이스라엘 관심을 갖고 계시구나 이런 이제 그 생각을 했었다. 근데 종말론을 설교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빼고 종말론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포천 목사님도 계시록을 설교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에스겔서나 다니엘서나 데살로니가 전후서나 그리고 또 마태복음 후편에 있는 24장 25장을 설교하려고 하면 이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돼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없으니 1800년이 넘었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설교하는 거예요.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영의 사람이죠. 영의 사람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1900년 동안 나라가 없었는데 어떻게 그게 회복되느냐고. 그런데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몇 차례 이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대충 감을 잡았어요. 그래서 세계 단일 정부가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을 해오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이제 신세계 질서라고 그래요. New World Order. 계속 미국의 대통령들이 대통령 될 때마다 외치는 단어, 문장, New World Order. 이걸 세워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베리칩이나 이런 거 없었죠. 그리고 뭐 생체 이식 뭐 RFID 칩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주파수 인식 시스템인데 물건에다가 그 RFID를 이렇게 그 박스나 이렇게 물건에다가 이렇게 인식을 하면 그냥 싸가지고 그냥 그 카트에 막 싸가지고 그냥 쭉 밀고 가면 그냥 계산이 돼버려요. 그건 뭐 캐시가 뭐 하나 찍고 잘못 찍었는데 줘보세요. 이거 없어. 그냥 카트만 밀고 가면 쫙 이게 지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한테 대비하면 지킨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바코드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는 바코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은 이런 그 인식 시스템이 워낙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베리칩은 쌀알 만한 그런 그 칩을 그 몸에 이식시키는 걸 베리칩이라고 그래요. 거기에 이제 이 베리케이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베리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제 그 지금 이제 의료용으로 쓰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인공위성에서 수신이 가능해요.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위치 확인 서비스까지 전부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적그리스도가 이런 걸 이용해서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지 않겠는가 하는 추정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베리칩이 적그리스도의 표다 이렇게 얘기해서 받으면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수는 있습니다. 지금 이 지구상에 내가 적그리스도라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등장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베리칩을 나는 못 받겠어. 이제 의사가 권했는데 이거를 이제 당신이 의료용으로 쓰는 거지만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그런 표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라고 얘기해도 그리스도인들은 찝찝한 거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이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상품에 이렇게 바코드가 있었잖아요. 그게 666이다 해가지고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바코드로 다 여기다 그래서 막 이마에 바코드 막 그림 그려놓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죠. 지금은 바코드는 벌써 옛날에 구식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어렸을 때 삐삐라는 거 있었잖아요. 이런 과학 문명의 시대 삐삐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삐삐가 뭐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통제 시스템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 통제 시스템이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라고 봐야 돼. 그런데 지금 나오는 베리칩이 적그리스도 표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제 얘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을 적용해 그러니까 이거 발달된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그 60억에 70억 가까이 되는 인구 가운데 통제 시스템에 이런 마크 하나 찍는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일도 아닌데 그게 뭐가 될지, 다만 이게 없으면 매매가 안 된다고 했으니 분명하게 뭔가 그 어떤 그 안에는 은행 코드라든가 또 그 안에는 자기의 개별 아이디 코드 같은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매매가 가능한 거죠. 그 사람이 있는 무슨 그런 그들의 사람의 성별, 식별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거기 인공위성까지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시스템이 지금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충분히 그 어떤 것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지금 현재 뭘 받는다는 것은 뭐 적그리스도 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올림픽 경우 갔는데 내가 진짜 오래전이에요. 근데 권총을 들고 서 있더라고. 권총 같은 걸 들고. 그러니까 돈을 내면 여기다 총을 쏴주는 거예요. 손을 대라는 거예요. 그럼 까만 점이 하나 남아요. 기분 되게 나빠가지고 나 안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 표는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읽은 저로서는 참 왜 저렇게 하지? 요즘은 이제 그 기독교인들이 하도 반감을 주니까 이렇게 이제 요거 있잖아요. 종이 이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붙이고 해서 이제 이거 보여주면 놀이기구 마음껏 탈 수 있는데, 전에는 이게 자동화 시스템을 하고 싶으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 손에 찍찍찍 하면 이렇게 조그마한 까만 점이 있으면서 그것만 들어가면 전부 다 통화돼. 어떤 놀이기구 타는데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저게 적그리스도 표인 것 같다. 아니더라도 나는 기분 나빠서 못 하겠다. 그래서 안 탄 거예요, 내가. 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sharon 설교를 들으려고 앞에 앉았으면 정신 차려 들어야지. 자버리면 어떡하냐. 그리고 너 옆에 세빈이는 깨워줘야지. 너 혼자만 열심히 들으면 어떡하냐. 서로 깨워주면서 들어라. 방송을 듣는 여러분, 박샤론이는 제 딸입니다. 이게 방송을 타게 해야 정신이 바짝 나는 거야. 지금 5G 시대이기 때문에 시대가 막 이제 5G는 어떠냐면, 우리가 이제 LTE를 쓰고 있었잖아요. 지금 나도 LTE를 쓰고 있는데 내 핸드폰이 지금 뭐가 맛이 갔어요. 그래서 전화를 보내면 소리는 안 들려. 신호는 가는데 좀 뭐가 좀 바꿀 때가 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 5G 지금 쓰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5G 바꾼 거. 저 김찬호 과장님 빠르네. 통신사 근무하니까. 이거 다른 분들은 왜 또 거기서 또 머리를 이렇게, 내가 볼 때 폴더폰이면서 폴더폰이면 5G 얘기하는데 머리를 긋고 계셔. 불가능한 거예요, 그는. 근데 5G는 뭐 1초에 영화 한 편 2시간, 3시간짜리를 이렇게 다운받죠.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의 휴거가 있더라도 적그리스도 표를 이렇게 받게 하는 것은 3년 반 후에 이제 성전에 앉아서 숭배를 받으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3년 동안의 발전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베리칩이 적그리스도 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조금 무리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통제 시스템으로 사용하는 발전 단계 그 어느 것이 될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분명히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적그리스도가 이거를 이제 막 강제로 받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강제로만 받겠습니까? 지금 현재 저는 이게 출처가 어디인지 몰라서 안 보여줬어요. 보여줄까 말까 하다가 영상을 보면 적그리스도의 표하면 아마 유럽에서 영어권에서 만든 것 같아요. 정말 유명한 배우들이 머리에 이렇게 그런 적그리스도의 표 같은 걸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크다. 그래서 이걸 받으면 행복해진다. 당신들 가정은 보호받고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없다면서 이걸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리시브 더 마크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영상이 나와. 6분짜리 영상이에요. 근데 최고의 배우들을 썼어요. 이 광고에 이 표를 받아라.
장차 이 표를 거부하지 마라. 예, 이 표는 너무나 행복한 표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당겨주는 표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근데 거기에 그 가족들이 막 그 이마에 이렇게 표를 이렇게 표가 마크되어 있는 건데 그런 막 행복해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 오지에 있는 아프리카 인도 아이들까지 이렇게 표를 찍어놓고 하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는 제가 몇 번이나 방금도 제가 한번 보고 이걸 보여줘야 말아야 되나 했는데 이게 출처가 또 뭐 그 어딘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조회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리칩은 생체 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 안에 쌀알 만한 거니까 집어 넣어버리는 거예요. 간단하죠. 예.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모든 인식이 다 그 사람의 그 아이디가 다 들어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성 추적 장치가 다 가능하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그 정말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땅굴 속에 있는 거 전부 다 통제가 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거절하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휴거된 다음에 있어질 일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그 휴거가 있는 후에는 전 세계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수백만 명, 많게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없어졌다 이거예요. 이거는 특별한 그 외계인의 어떤 그 지구를 무너뜨리려고는 하나의 그 무엇이다,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급격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세계의 이 어수선한 분위기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강력한 지도가 필요하다. 이제 필요성이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미 또 준비된 일루미나티나 프리메이슨은 세계 정치, 종교, 경제 모든 지도자들이 다 조직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미 준비된 그런 그 그리스도를 이제 이렇게 등장시키겠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추정이 되고, 그래서 계시록 13장, 14장에 이제 이런 일들이 나옵니다. 자, 계시록 13장을 잠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13장. 계시록 13장. 계시록 13장 그 1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용처럼 말하더라. 근데 이 짐승은 국가나 제국을 말합니다. 제국이란 말은 그 한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나라를 관할하는 나라를 제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대영 제국, 자기들 나라를 다 포로로 잡았으니까 아프리카 전역을 영국이 잡았잖아요. 예, 그런 나라를 제국이라고 불러요. 로마 제국. 로마가 다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런 이제 사실은 이 그 미국이란 나라는 러시아하고 굉장한 그런 그 정치적으로 소련이죠. 구소련. 그다음에 군사적으로 대치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소련이 망하잖아요. 예, 갑자기 소련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데려갈 나라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소련이 그 1999년인가 뭐 그때쯤 망해요. 예, 망하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많이 컸죠. 엄청나게 컸잖아요. 최근에 막 경제 성장이 막 8% 막 10% 막 넘게 막 그게 그 근자에 그랬지. 그때는 중국은 뭐 아예 힘 전혀 없는 그런 그 나라였죠. 근데 러시아는 이제 굉장히 그런 우주 전쟁도 같이 나란히 했고, 그다음에 핵 전쟁도 막 핵을 막 수천 개를 막 쌓아놓고 막 만들기 경쟁을 했고, 근데 그 나라가 갑자기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제국이 돼버린 거예요. 패권 국가라고 그러죠. 예, 근데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 13장 11절을 미국이라고 말하는데 이 일을 거는 사람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 땅에서 올라왔는데 짐승이, 이 제국이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 이 어린 양 같다는 말은 그러니까 새끼양,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시작됐다 이런 얘기죠. 예, 뭐 그런 의미예요. 예, 그리고 나중에는 용과 같이 말하더라.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 한마디는 세계 역사를 바꾸고
그냥 그 지금의 그 미국은 뭐 우리가 무슨 그 미국한테 그렇게 뭐 하라고 뭘 준 것도 없어. 근데 미국이 자기 마음대로 해. 유엔은 만들어놨을 뿐이고 유엔을 위해서 조종하는 게 미국이야. 예, 누구도 말 한마디 못 하잖아요. 미국한테 찍히면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달러를 찍어내는 미 연방 그 은행에서 그걸 찍어내는데 그 기초 통화기 때문에 기름은 무조건 달러로 통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뭐 막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미국의 역할까지도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이제 그 표를 받는 장면이 이제 표를 강제로 16절, 17절, 15절부터 볼까요? 자,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0이니라. 자, 여기서 보세요. 짐승의 표와 666은 구별이 됩니다. 짐승의 표는 사람의 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짐승의 표는 그 적그리스도, 곧 짐승이 적그리스도가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통제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거를 못 받으면 매매도 못하고 안 받는 사람은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엄청난 환란인 거죠. 그러나 여기서 666은 짐승의 수인데 그 이름의 수인데 그 이름의 수가 뭐냐? 660이라는 거예요. 그 수는 뭐다? 사람의 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가 660이다 이렇게 부르면 곤란하다 그 말이에요. 짐승의 표하고 665 같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짐승의 표는 짐승의 표고 그가 짐승 적그리스도가 통제 시스템으로 가질 표를 주는 거죠. 예. 그러나 666은 그 짐승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그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이 그 히브리어와 헬라어에는 우리나라 말과는 상관없이 숫자가 나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숫자 값이 있는데 게마트리아라고 그래. 게마트리아. 들어보셨어요? 게마트리아. 예? 그러니까 이 단어와 문장에 숫자가 다 나와요. 이걸 내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서울에 공부하러 올라왔다가 내가 금식하고 진짜 주님이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너 내 종이 되거라. 이런 응답도 받고 그래서 또 내가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내려오겠습니다. 그래 막 저를 울면서 배웅하고 잘 가시오, 잘 있어 울면서 막 끌어안고 인사도 하고 축복기도도 받고 올라왔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대학 다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도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대학까지 그만두고 왔나? 예? 나 대학 그만둬버렸거든. 예. 성경만 보지 이게 교과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공부 잘하고 대학금 받던 그 1, 2등 하던 한 친구가 수업 시간에 성경만 보고 있으니까 교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교수님 죄송합니다. 예. 그냥 성경만 보는 거야. 그냥 한날 성경만 보는 거야. 다음에는 기도만 하고. 예. 나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미쳐버린 거야 이제. 예. 말씀에 미치고 기도에 미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제가 공부가 안 되니까 공부를 몇 개월만 안 해도 그렇게 성적이 떨어지더만. 예. 뭐 공부를 해야 뭐 성적이 나오지. 에이씨 그래서 그만둬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오고 나니까 괜히 그랬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졸업을 하고 와도 되는 걸 괜히 뭐 이랬나 싶어서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네, 내려가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그 서울대에 나온 아주 굉장히 실력 있는 교수님이 계세요. 네. 근데 그 교수님이 저희 현대아파트 사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강남으로 이사 갔지만 지나가다 만난 거예요. 그분이요. 그 교수님이
책을 이만큼 가지고 오더니 이번 학기 때 제가 추천한 책 다 읽어야 됩니다. 이거 안 읽으면 점수 안 나갑니다. 이러는 거예요. 저 책사도 높는데 교육책, 나는 그런 교수가 제일 밉더라고. 예? 저 한 권만 사가지고 읽고 써머링 해가지고 레포트 내고 이래 얼마나 착합니까 교수가. 돈도 없는 고학생한테 무슨 책을 이만큼 가지고 와서 이거 다 사서 보라 이거. 예. 그러면서 한 권 한 권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책은 어느 교수가 썼고 이 책은 꼭 읽어야 됩니다. 예, 또 그렇고. 자, 이 책은 근데 그 책 중에 한 책이 뭐냐면 다른 건 기억도 안 나고 책 하나가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이에요. 하나님의 수학. 예.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심내교 목사가 쓴 책인데 이 책은 자기가 저자라고 안 쓰고 대필이라고 써요. 대필 아무개. 예. 저자를 까먹었네요. 얼마 전까지 기억했는데 내가 우리 집에 갖다 놨는데 그 책을 누가 빌려가가지고 안 갖다 줘가지고 그 책은 나한테는 굉장히 내 인생을 바꾼 책이기 때문에 내가 소중히 여겼거든요. 근데 그 책은 이제 어떤 그 침례교 목사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받아 쓰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받아 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성령님이고 자기는 대필자다 이렇게. 근데 그 뭐냐면 1부터 666까지 설명이 나온 거예요. 1부터 666까지 그 숫자에 대한 그런 거를 이렇게 이제 써놓은 책이에요. 예.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게마스트라예요. 게마트리아 미안합니다. 게마트리아는 그가 단어 안에 숫자 값을 찾는 거예요. 그게 가능해요. 헬라어, 히브리어는. 그러니까 숫자적인 상징이 맞잖아요. 막 고기를 잡았는데 153마리가 잡았다. 왜 153마리인가? 이것부터 시작해서 660이다. 이건 사람의 수다. 이렇게 말하니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이 숫자로 비밀을 말해준 거라. 근데 게마트리아를 풀면 숫자가 나오는데, 근데 이거를 성령께서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이 목사님은. 근데 나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학교를 다닐 거 아니니까. 나는 책을 살까 안 살까? 안 사지. 안 샀는데 내가 이제 다시 강주로 내려가려고 짐을 싸가지고 이제 가방 짐을 싸는데 딱 10분도 안 걸려요. 옷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 책 몇 권 집어넣고 이불 하나 집어넣으면 끝이요. 집어넣고 가방에 자크를 담궈놓고 가려고 맘먹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야. 조금 쪽팔리잖아요. 그렇게 막 인사하고 대대적인 환영과 그 송별식을 하고 왔는데 다시 내려간다는 거는 영 거시기에. 근데 내 마음이 있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서울에서. 근데 그때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신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그때는 학교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을 22년 하고 부부가 선생님이니까 여보 나는 연금도 나오니까 20년 넘었으니까 여기서 그만두겠소. 당신이 교사를 계속 하시고 가정의 생계를 챙기셔 주시면 나한테 연금 좀 나오니까 내가 학비와 생활비는 할 수 있지 않겠소? 나는 서울 올라가서 공부를 하겠소. 그리고 이제 그 부인은 광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향 사람으로 나를 굉장히 챙겨요. 그때 당시에 나는 20대 초반이고 그분은 40대 중반이에요. 40대 중후반 정도 된 분인데 그렇게 멋질 수가 없어. 공무원 생활을 했고 학교 선생님이었지. 아는 것도 많지.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지. 매너도 있지. 안수집사님이었거든. 그분이 안수집사님이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고 따랐죠. 그분을. 며칠 안 됐지만 사람이 좋더라고. 그리고 그분은 신학생인데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무슨 아파트를 하나 딱 30평짜리 하나 사가지고 왔어. 임대를 했구나. 임대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와. 냉장고에 그렇게 뭐가 많아. 야, 이렇게 자주 놀러 갔지. 그런데 이제 이분이 나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데 나는 교학과정을 만나가지고 좀 그 면담 좀 해주십시오. 내가 대학을 졸업하고 올 테니까 납부금을 좀 반납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네, 납부금을 반납 받아야 돼. 나는 내려가는 건 상관없는데 납부금을 반납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규정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납부금 포기해야 되는데 납부금도 포기한 게 성질나고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또 내려간다는 영 것이야. 근데 그 목사님이 그 기숙사를 잠깐 들려갖고 이거 나 짐 좀 맡겨놓게 이따 올게. 그러면서 책을 던져놓고 가요. 뭐 가방 하나 하고 그 책이 무슨 책이냐면
하나님의 수학이라는 책인 거예요. 그건 나 너무 놀라갖고, 왜 놀랐냐면 제가 그 신학교를 오기 전에 하나님이 저를 진짜 보내셨습니까? 네. 그래서 몇 번을 물어보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환상인지 꿈인지로 기도하다가 쓰러졌는데 보여주신 숫자가 있었어요. 그 숫자가 27이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이 게마트리아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게 된 게 27이라는 숫자를 예수님이 직접 나한테 나타나셔서 보여주시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그 숫자를 보면서 너무 놀라워하고 행복해하고 그랬는데 딱 깨나고 나니까 그 숫자는 생각이 나는데 그 숫자의 의미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금식까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도 보는데 잘 모르겠대요. 네. 모르겠는데 27이라는 숫자는 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서. 그래서 별거 아닌가 보구나 하고 잊어버렸는데 갑자기 그 책이 이렇게 던져놓고 하니까 내가 책 좋아하니까 책을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먼저 쳐다볼까? 666을 볼까? 아니지. 그때는 660 관심도 없어. 뭐가 관심이 있을까? 27이라는 숫자가 관심이 있는 거야. 얼른 펴봤어. 27이라는 숫자가 있는가 없는가? 있는 거야. 근데 그 27이라는 숫자의 뜻은 복음 전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문장이 27이라는 숫자로 나오고 복음 증거라는 뜻은 뭐 이렇게 그 단어 자체가 27으로 해석할 수 있고 한 장 반을 해석을 해놨더라고. 다 기억. 이게 이제 게마트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이 그걸 갖추셨다는 거예요. 그건 나는 너무 놀랬죠. 그러니까 이건 거예요. 내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너에게 내 종이 되라고 내가 보냈는데 너는 어떻게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빠져나갈 것만 생각하느냐. 근데 결정적으로 그 책에 대해서 해석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내가 가방 딱 짐 쌌을 때 책 한 권 딱 던져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숫자의 의미를 보게 한 거예요. 나한테. 내가 그 책을 보면서 통곡하고 울었잖아요. 그 방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빠져나가지 않겠습니다. 네. 더 이상 뒤돌아서지도 않고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를 복음 증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불렀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가방을 다시 풀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이 숫자는 함부로 풀어서도 안 되고 억지로 풀어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지혜 있는 자는 보라 이거예요. 지혜 있는 자. 자 보세요. 자 18절 보세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래서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러니까 이 수는 사람의 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어떤 그 사람을 지칭하는 비밀 코드 숫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님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오신다면 지금 이 숫자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이 666이라는 거예요. 게마트리아로 풀어볼 때. 근데 이제 사실은 좀 무리가 된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게마트리아로 풀어가지고 지금 현재 적그리스도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람을 추정해가지고 해놓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저는 이건 좀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알지만 공개를 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게마트리아로 틀어도 그 사람이 666은 맞아요. 참 신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북미와 이제 유럽 쪽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일루미나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를 이제 지금 이 시대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 사람일 거다라고 추정이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거는 뭐 숫자로 풀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 풀면 또 이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건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것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표와 그리고 666은 다른 것이다. 666은 그 적그리스도 짐승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짐승 곧 적그리스도가 성전에 앉아서 숭배를 받기 위하여 그 표를 받게 한다. 하나의 통제 시스템이다.
그래서 매매하지 못하게 하고 안 받은 자는 죽인다. 그런데 받는 자와 안 받은 자를 왜 모르겠습니까? 그냥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나라가 최첨단이죠, IT 쪽에는.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이마에나 손에 보이게 할 것인가 안 보이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이게, 그러니까 그 베리칩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안 보이게 생체칩을 몸 안에 집어 넣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RFID 칩도 라디오 그러니까 주파수, 무선 주파수 인식 시스템이니까 그 프레그런시 아이덴티피케이션, 이게 이제 RFID인데 이거는 이제 그 모든 정보, 그 안에 있는 그 아이디가 들어있는 모든 정보, 이것도 겨자씨만한 아주 조그마한 눈에 볼뚱말뚱하는 그거를 상품에 넣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렇게 카트로 막 이렇게 대량으로 할 때 일일이 셀 수도 없잖아요. 그냥 촥 계산해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도 이제 붙이기도 하고 생체 안에 심을 수도 있고, 그렇죠? 베리칩은 이 베리칩은 좁쌀만한 그런 걸로 돼 있어요. 한 쌀알보다 약간 큰 걸로. 지금 현재 과학은 또 앞으로는 뭐 그보다 훨씬 더 작게도 만들 수 있겠죠. 뭐. 우리는 나노라고 그러잖아요. 머리카락 하나를 몇천 개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과학적 발달이 돼 있는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는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이 계속 쌓여 가지고 이제 이런 그 RFID나 또 베리칩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짐승의 표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그 표를 찍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로 베리칩 같은 거는 이제 뇌에 심어서 그 인공지능으로 아예 그 사람을 조종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그 장애인들이 이렇게 뇌 밖에 살아 있잖아요. 손도 죽었어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냥 생각으로 내 오른팔에 기계 이렇게 닫아놓고 오른팔을 움직이고 싶다, 이렇게 왼팔을 움직이고 싶다, 생각으로 그 생각을 기계가 인식을 하는 단계까지 올라왔어요. 다시 말하면 반대로 역으로 그 생각을 조종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뇌 과학이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더라고. 제가 그 EBS에서 하는 한 박사의 강의를 1시간 반짜리더라고요. 굉장히 긴 강의인데 아주 재밌게 들었어요. 한 1000여 명 이상이 그 세계적인 그런 그 우리나라 과학자인데 이분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아주 경청을 하더라고요. 경청을 하는데 아주 빨려들듯이 얘기해요. 지금 현재 이 뇌를 연구하는 과학이 얼마나 발달된 단계에 이르렀는지. 그러니까 그것을 심어서 아예 생각까지 조종까지 가능한 시대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는 너무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마에 심는다는 것은 결국 머리를 조종한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갈지를 몰라요. 앞으로 이제 만약에 주님이 재림이 이제 우리 시대에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사론이나 이런 시대 되면 그때는 이제 그때 목사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지금 우리 이마에 인식하는, 그래서 장애인들이나 이런 인식에서 모든 것들을 생각으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종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건 현실화되어 있고 지금 베리칩이 사용하는 것처럼 그때 당시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으로,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면 생각만 해도 저기 에어컨이 꺼져. 그런 시대가 올까 안 올까? 뭐야, 이거 얼마 안 걸립니다. 저 꺼져. 그냥 말도 안 해, 생각만 해, 그럼 꺼져버려. 그런 시대가 오면 이건 어렵지 않대요. 아니 내가 강의를 들었다니까. 아니 상대방의 오른손까지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둘이 딱 마주보면서 컴퓨터하고 뇌를 연결시켜놓고 이게 막 뭐 이런 거 붙여놓더라고. 컴퓨터 연결하고 이렇게 둘이 마주보고 있어. 그런데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의 손을 움직여보더라니까. 장애인 2명이 딱 앉아있는데 이렇게 누워있는데 오른손 생각만으로 오른손을 옮겨. 오른손 옮겨버려. 뭔 말인지 지금 놀래야 되는데 안 놀래면 지금 내가 놀래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일반화되는 시대에 살면 적그리스도는
이제 뇌에 뭐 이 칩 그 칩이 이름이 뭐라고 할지는 모르겠지. 예? 그걸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 칩이 적그리스도표다 또 이렇게 하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왜냐하면 정확히 잘 들으셔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이 표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표는 나에게 숭배하는 표다. 예, 나의 통치에 불응하는 자는 죽일 것이다. 누구든지 이 표를 받아라. 공포된 다음에 받는 칩이, 예? 칩이나 또 다른 어떤 것이 적그리스도의 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이 뭐 바코드를 받든 무슨 뭐 베리칩을 몸에 집어넣었다고 당신 이제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았으니 이제 당신 지옥간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상당히 오해한 것이다. 내가 만약에 신학교 다닐 때 그 바코드 가지고 666 펴라. 그때는 적그리스도가 666이라고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된 거지. 예, 666과 적그리스도 표는 다르다. 근데 아까 제가 이제 우리 영어 통역가니까 제가 여쭤본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김영주 일사님 번역하신 분이니까 제가 이제 전화로 여쭤봐야 되는데 못 여쭤봤고, 근데 이 그 궁금한 게 그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그 계시록 2장 4절에 자기들이 이마 이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여기서 이제 이마에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그 하늘 올라가서 나중에 천년왕국에 이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received his mark ofte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UPON이에요. 근데 이 often이라는 단어는 on이라는 단어하고 이렇게 비슷한 위에라는 뜻인데 in이라는 말은 안에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베리칩은 안 보이게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럼 과연 적그리스도는 안 보이게 집어넣는 걸 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아예 보이게 이 마크를 찍을 건가? 예? 그러니까 이제 마크라고 영어로는 다 번역이 되더라고요. 다 마크. 구약 성경에도 마크, 그 인을 도장을 마크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보이게 찍을 것인가? 안 보이게 삽입할 것인가? 그런데 그 마크라는 단어가 나올 때 전부 다 open이라는 단어가 open이라고 발음하나요? 이렇게 이제 그 계속 나와요. 예. 주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사 할 때도 set a mark upon chain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 다음에 에스겔서 9장에도 set a mark upon the foreheads.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찍는데 보이게 찍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짐승들을 내 건지 남의 건지 표를 할 때 생체 이식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지? 모니터만 봐도 이게 내 거구나, 내 게 아닌 게 들어왔구나 이렇게 하는데 좀 번거롭죠. 그냥 손은 그냥 여기다 OK 목장이면 OK라고 찍어서 그냥 인으로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거를 가끔 소시장에 가는 거야. 소시장에 가가지고 OK 막 찍어 있는 거 종들을 보내가지고 찾는 거지. 예? 어제 소 몇 마리 도둑질 당했는데 소시장에서밖에 못 파니까 그렇게 보다가 오케이 맞고 이거 내 건데, 당신 이거 어디서 났어? 그러면 도망갈 거 아닙니까? 그럼 끌고 오는 거지.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그 보이게 찍을 것인가 안 보이게 찍을 것인가는 이제 그때 가봐야 하는데 나는 그때 이제 혼인잔치 하고 있으니까 남아 있는 사람이 확인하면 돼요. 우리는 이제 올라갈 거니까. 다만 이 오픈이라는 단어는 그 위에 찍는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보이게 찍는다는 표현이 아닐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추정을 해보는데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가운데 그분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으며 여기서는 and he had in his right hand, 여기서 이제 in이란 단어를 계속 써요. 그가 펴놓은 작은 책을 손에 들고 and he had in his hand a little book open 이렇게 나오는데 다 in이란 단어를 써요. 그런데 마크라는 단어를 쓸 때는 of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UPON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경배를 받기 위함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 1차 목표가 이거를 경배를 받기 위함이다.
전 세계 경배. 그러니까 그 마귀는 예수님께 네가 나를 경배해라, 내가 세상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천하 영광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적그리스도 곧 마귀에는 곧 경배를 받는 걸 목표로 해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지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성전에 앉아서 전 세계 사람이 경배를 받죠.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사람을 다 죽여요. 다 죽입니다. 그런 환란이 있습니다. 큰 환란입니다. 그것을 대환란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아까 그 서울에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니까 이 유대인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성경 마지막까지 장식해야 할 그런 족속들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이 성경을 이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히틀러를 통해서 다 쓸어버릴 작정이었습니다. 완전히 그 땅에서 유대인들 씨를 말려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신기하게 그분들이 살아남은 자들이 모였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 동네에서 단 한 사람은 살아남았고, 나는 우리 가문에서 단 한 사람입니다. 살아남은 하나님이 어떻게든 그 마을이나 그 가문에 한 사람씩을 다 살려놓더라고요. 두 사람도 아니고 한 사람. 그 남은 유대인들을 모아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처절한 그런 고난과 환란을 통과했어요. 나라까지 없어졌는데 나라가 세워져. 그래서 6.1 전쟁에 그 이집트, 시리아, 그다음에 요르단까지 옆에서 막 그 아랍권 전체가 이 이스라엘 또 없애보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이 있으면 예수님의 재림이 오고 또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은, 사단은 이미 그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구상에 다시 생긴 에스겔의 약속대로, 다시 에스겔 36장에 약속한 대로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여러 민족, 여러 나라가 돌아올 거라는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이걸 다시 지구상에 없애버리자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이스라엘 총책임자 그 군대 장관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6일 만에 전쟁 끝내고 안식일 날 예배드리게 하소서. 그랬는데 신기하고 놀랍게 전력은 정말 비교도 안 됐을 만큼 이스라엘이 약했는데 너무나 놀랍게 그들이 패하고 손들어 버리고 6일 만에 전쟁이 끝나. 그게 그 유명한 1967년 6.1 전쟁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탈환한 거예요. 그 요르단 땅이었죠. 요르단에서 인심 좋게 1년에 한 번만 통곡 예배가 와라 하고 하루만 문을 열어준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통곡 울면서 와. 그러면서 저 예루살렘 땅은 우리의 땅인데 저건 우리가 차지해야 되는데, 그랬는데 6.1 전쟁을 통해서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수도로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온 아랍권이 저지를 하니까. 그나마 그 땅을 차지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생각을 했어요. 언제나 저제나 저 성전을 건축해,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꿈에도 그리고 있는데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트럼프 사위가 유대인입니다. 딸을 유대인한테 보냈어요. 그만큼 트럼프는 나름대로 계시록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트럼프는 자충우돌인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도 감을 못 잡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뭘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했다 얘기하던데 좀 너무 무서워. 그런 사람은 무서워요 진짜. 그게 무슨 무식한 사람도 아니고 세계적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인데다가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됐는데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는데 감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을 상대하는 사람은 너무 힘든 거죠. 그런데 백악관 행정부는 성경을 읽지 않은 사람은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런 분인데 갑자기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다. 자기가 정해버리고 자기가. 그러니까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을 옮겨버리는 미국 대사관을. 그러니 뭐 사우디, 이란, 사우디는 미국의 우호적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난리가 났잖아요. 유엔에서 막 반대한다고. 그러니까 또 미국에서 한마디 합니다. 미국 유엔 대표가, 미국 대표가 이 일에 반대한 사람은
가만 안 두겠습니다. 한마디 했더니 직선이 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 그렇게 막 난리 치더니 이 일에 반대하는 사람을 내가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이거 한마디, 그것도 남자도 아니에요, 여자예요. 용처럼 말하잖아요, 미국은. 예? 새끼 양처럼 나타났다가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기독교 국가였는데, 예, 하나의 강력한 제국, 하나의 그 제국과 같은 거죠. 미국 전 세계가 다 붙어도 미국의 군사력에 못 미치니까요. 예, 다른 나라는 전쟁을 안 해봤어. 전쟁한 지가 아주 오래됐다고. 근데 미국은 지금도 어딘가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오사마 빈 라덴 아들 엊그제 죽었다는 거 아시죠? 예. 특수작전을 해가지고 빈 라덴 아들을 어제 죽였어요. 탈레반과 아직도 끈을 연결하고 아직도 테러를 중심에서 일하고 있는 오사마 빈 라덴 아들 잘생겼더라고. 오사마 빈 라덴이 잘생겼잖아. 오사마 빈 라덴인가? 내가 또 이거 방송 나가면 항의 받을까봐. 예, 하여튼 뭐 빈 라덴은 맞아. 하여튼 빈 라덴 아들이 죽었어. 그 아들이 뭔 저기더만 이름을 또 모르겠네. 그저께 죽었어. 트럼프가 트윗했더라고. 오늘 죽었습니다. 예, 반드시 죽여. 예. 그러니까 미국이 2001년도에 그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게 무슨 빌딩이죠? 예? 그 빌딩 이름이 뭐야? 예? 뉴욕 세계 무역센터. 우리 장로님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야. 너무 잘 알아. 너는 그냥 쌍둥이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세계 무역센터 기억이 난다는 건 대단한 거지. 월드 트레이드 센터인가? 그래, 무역이 트레이드니까. 예, 그 센터가 한 방에 공격을 받고 15초 만에 무너져 버려. 나중에 두 번째,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이 러시아, 소련이 무너져가지고 러시아 됐잖아요. 다 막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키르기스탄 전부 다 독립시켜주고 이제는 우리는 이제 소련 안 한다. 이제는 우리도 자유국가 한다 하면서 러시아로 바꿔버렸어. 이제는 편안하게 대통령 돼가지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부시는 원래 싸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그분은 대통령 내내 싸웠잖아요. 우리 생각에 부시는 호전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부시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냥 어린이들, 예? 할 공약이 없으니까 어린이들, 글씨 못 읽는 이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노 차일드 뭔 액트인가 뭐 하여튼 뭐 그런 거 막 공약 내걸고 직접 초등학교 가가지고 막 그림 보여주면서 글씨 가르쳐주고 그랬다니까요, 부시가. 그런데 보고를 받은 비서가 지금 미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런 거야. 놀라가지고 뭔 얘기냐? 미국을 공격할 놈이 어딨냐? 지금 러시아가 죽었는데 소련이 다 무너졌는데 어떤 놈이 겁도 없이 테러리스트가 비행기 두 대가 쫙 세계 무역단을 무너뜨리고, 한 대는 펜타곤으로 가서 펜타곤을 공격하고, 또 한 대는 날아가서 어디? 미국 의사당을 공격할 건데 그거는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떨어져 버렸어. 미국이 완전히 작살나고 있는 거예요. 부시가 어떻게 됐어요? 부시뿐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이 머리가 다, 그때부터 미국 사람들이요 성경책이 불티나게 팔렸대. 백화점마다 막, 그리고 막 주일 예배가 막 넘쳐나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무너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갑자기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 우리도 공격받을 수 있다? 우리도 미국 안에 살면서, 전에 진주만에서는 2,700명이 죽었거든요. 군인들만 죽었어요. 근데 3,250명이 한 날에 죽은 적은 없어 미국에서. 에? 그것도 무슨 세계 무역센터가 무너졌는데 80개국의 나라, 우리나라 사람만 13명. 예, 80개국, 인도 사람이 70명, 제일 많았죠. 왜냐하면 인도는 영어권이니까 인도 사람들이 이 무역이라든가 또 이쪽 그 IT 계통 굉장히 많이 진출해 있습니다. 인도의 공대가 최고 인정받는 대학이라, 거기에 인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이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굉장히 많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제 공격을 받아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으니 이제 부시가 열이 받은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 테러리스트들은 나는 죽을 거야 이러고 오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적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섭지 않아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죽으면서 너희도 죽일 거다 하면 이걸 막을 길이 없어. 그럼 막을 길은 단 하나예요. 오기 전에 가서 먼저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후세인 때려 죽인다.
이란도 때려잡자. 김정일도 때려잡자. 테러를 일으킬 수 있는, 김정은은 미국하고 상관이 없어 사실은. 그때 김정일이죠. 김정일은 미국한테 감정도 없고 뭐 미제를 하자 하지만 사실은 너무나 큰 세력이니까 잘못 건들면 안 되니까. 그런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김정일이가 신경이 엄청 쓰여. 뭘 온자폭탄 비싼 거 뭐 핵은 아니도 만들어 갖고 탈레반한테 돈이 궁하니까 하나 팔았다. 그러면 이게 미국한테 날아올 수가 있어. 이란한테 팔았다. 요게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부시가 김영삼한테 대통령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내가 북한을 공격할 거다. 그랬더니 김영삼한테 놀래가지고 한 번 봐달라고. 한 번만. 그래서 자기가 핵을 없을 때 내가 전쟁을 막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김영삼 대통령이. 예. 그때 미국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나라를 몇 놈이냐 찾아. 그랬더니 저 후세인 저것들이 뭐 생물학도 만들고 뭐 핵도 만들려고 뭐 이지랄 한다는데요. 그래? 그 새끼 죽여. 또 누구야? 죽여. 그 새끼도. 또 누구야? 저 코리아의 그 새끼는 다 죽여. 이래가지고 이제 부시는 테러와의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북한을 바로 전면전 공격할 생각이었어요. 그때 했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생각도 나는 들어. 솔직히 말하면 그때 했으면 북한은 작살 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때는. 예. 미국의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으로 그냥 몇 시간이면 끝내버리거든. 예. 근데 그때 또 그 타임을 놓친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들어. 예. 그러면 2,500만 명 우리 동포들이 다 자유를 느꼈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알고 싶다 뭐 저기 하는 것 같다. 다시 한번 그런데 말입니다. 이 성경은 반드시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짐승의 표에 대해서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도 그렇구나. 우리가 휴거된 뒤에 일어날 7년 환란 가운데 3년 반이 지난 다음에 후 3년 반에 시작 때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 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별로 관련이 없어. 그러나 혹시라도 남은 자가 있다면 그때는 대환란에 참여하는 건데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피할 수가 없어. 어떤 사람 피지 어떤 여자 목사가 이상한 여자 뭐 때리고 뭐 타당마당이라 어쨌다나 그거 난 너무 놀랐어요. 여자가 저렇게 악할 수가 있구나. 남자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자들은 순진한 남자 여러분, 여자는 약한 게 아닙니다. 독합니다. 그 순진한 성도들 꼬셔가지고 막 뭘 무섭게 해갖고 우리가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눈을 피하여 음식을 뭐 준비하고 뭐 우리가 성경 보니까 뭐 피지가 마지막 피할 땅이더라. 봐라 피할 피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해갖고 거기까지는 아니야. 내가 전한 얘기야 피할 피는.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갖고 꼬셔가지고 재단전에 거기서 그러고는 뭘 게으려면 뭐 부모가 애를 때리게 하고 애가 부모를 때리게 하고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정말 이렇게 마지막 때는 이렇게 미혹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다 저기서 나오잖아요. 이 계시록을 풀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잘못 푸는 건 참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이거는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게 해서 기본적으로 계시록에 대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신천지는 조롱합니다. 전통교회 목사들이 계시록 설교하는 거 봤냐? 또 이렇게 조롱합니다. 성도들을 이렇게 유인할 때 너네 목사가 계시록 설교 들어봤냐? 없거든. 진짜 해본 적 없거든. 없는데 그래 봐 무식해서 그래. 그게 다 신천지로 와봐 생명록에 기록되고 막 이런 식으로 미혹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계시록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자는 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린다. 그렇죠? 그리고 환란이 있는 가운데 14만 4천은 환란 속에서 인을 친다. 나오죠. 나팔 있는 후에 그들이 인을 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구원받을 자에 합류하는 사람들은 그 인을 받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짐승의 인을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 목숨 걸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올라왔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장면이 17장 18장에 다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장에
그게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우리들이 이런 얘기를 듣고 두려워할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종말론적인 그런 사고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자. 제가 요즘 휴고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제 자신의 앞으로 목회적인 그 뭐랄까 그 방향성, 그리고 내 자신이 또 어떻게 휴거를 준비하고 성도를 휴거를 준비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것에 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고,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있는 것이 있는지, 또 교회가 그런 것이 있는지 또 살펴보면서 어떻든 간에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그런 교회, 또 칭찬만 받은 교회가 서문화 교회인가요? 칭찬만 받은 교회, 책망까지 받는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로 저는 교회 감독으로서 이끌어 가야 되고, 그리고 이럴수록 우리는 더 선교에 그 힘을 써야 되고, 마지막 때는 저는 이스라엘도 제 선교의 페이지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죄의 재림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선교 완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선교 완성의 마지막 페이지는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렇게 우리가 여기 오누리 교회에서 선교부의 통역을 맡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의한 기도 모임, 중보 모임들이 많아요. 하영조 목사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 러브 소나타라고 가지고 일본도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의 곳곳마다 그런 행사를 일본의 연예인들과 한국의 연예인들을 이렇게 해서 문화 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접하게 하고, 그래서 그 등록카드를 지역교회 연결해서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이스라엘이 포함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또 어떻게 움직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선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저희 교회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좌의 책이 두 개, 하나는 생명록이죠. 생명책. 그것은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만 기록된 책입니다. 두 번째는 행위록입니다. 우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반드시 돌이켜야 됩니다. 나중에 하지 이렇게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 목욕 가라고 하면 설날 전날 한다고 그래. 자꾸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물을 데필 만한 샤워장이 없어요. 솥단지에다가 데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때가 하루 이틀 때가 아니고 묵은 때가 아니고 몇 달 묵은 때이기 때문에 그게 열심히 정말 몇 시간 이렇게 통에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설날이 겨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설날 때때 옷 입는데, 새 옷을 입는데 더러운 손으로 옷을 입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설 전날 목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 전날 목욕을 하겠다고 몇 달씩 미뤄. 최현종 장로님 그랬죠. 나보다 더 초원에 사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 여기는 섬이었기 때문에. 아무튼 우리는 그렇게 하지만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않습니까? 언제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죄와 싸워서 언제든 주님이 오시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내 종아 거룩하다, 그리고 내 이름 부를 때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휴거 메시지는 전달되겠지만 여러분에게 이 메시지가 정말 새로운 그런 눈을 뜨게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고, 또 오늘 낮 시간에 전한 마지막 때 재정의 기름 부음 받아서 열방을 추수하자는 이 메시지 또한 여러분에게 그 권세가 임하여 여러분을 통해서
열방이 예배하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